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왜곡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손뻗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청년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또는 하나님께서 존재를 우리에게서 지우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어나질 않을 일이지만 혹시나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드는 생각은 죄로 물든 삶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저에게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또는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 삶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더랍니다. 본능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 몸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누구도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그것을 가로막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법조차도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공정함을 지키고자 하고 선을 지키고자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법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례대로 분배받아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생명을 다한 후에 말하기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대대로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삶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적이 없었고 그들은 풍족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멈추고 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삶은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라고 나옵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죄의 욕심의 우상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죄가 가득했고 욕심이 가득했고 타락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자연스럽게 죄와 타락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의 삶도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이 점점 지속된다면 그 경각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경각심마저 사라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그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은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죄로 물든 삶이 되어서 죄에게 쫓겨 끌려가는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아픔으로 민족의 수탈로 진노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그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아니,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사기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려서 주변 국가들에게 고통받고 노략질 당하고 능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빛이 되어 민족을 죄와 사망 속에서 이끌어내는 사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사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지 깨달음에만 있지 않고요. 그 이름만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진짜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봤었던 영화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선생을 안다. 아주 오랫동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선생 하나 보고 나 여기까지 왔다. 그거 아니야? 대사에서 봤듯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영화처럼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견해로 이해하고자 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때야 비로소 사사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을 깨뜨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소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사사들에게 부어주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악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항상 그 구원의 상황 속에서 같이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어떤 미래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두운 삶이 이 땅에 다시 생겨나거나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길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한 세대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얼마나 위험한 삶이고 미래가 없는 삶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